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신약 성경 이야기 16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유다인들의 축제가 열릴 때 빌라도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의 파스카 축제 때에 내가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당신들은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오? 그때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과 살인죄로 감옥에 있었는데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이 한순간에 수석 사제들의 꼬임에 넘어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군중은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거요? 라고 묻자 그들은 더욱더 흥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쳐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자 겁이 난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대로 바라빠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 뜰 안으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모든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웠어요. 그들은 가시관에 찔려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며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라고 조롱했어요. 군인들은 또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리더니 그 갈대를 도로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혔던 자주색 옷을 벗기고 겉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이 사형 선고 받으신 것을 알고 자신이 한 짓을 후회했어요. 유다는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돈 30잎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러나 사제들은 말했어요. 그건 내 일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절망에 빠진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어요. 수석 사제들은 유다가 두고 간 은돈을 보고 말했어요.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밭은 지금까지도
피밭이라고 불린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여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외에 2명의 죄수가 더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십자가 꼭대기에 죄목을 쓴 명패를 붙였어요. 예수님의 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했다고 써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라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은 그분의 옷을 4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했어요. 속옷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고 성경 말씀대로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한 병사가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대드렸어요. 낮 12시쯤 되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시간에 성전의 휘장이 2갈래로 찢어졌어요.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하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친지들과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멀리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어요.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은 예수님의 양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죽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으므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셨어요.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어요.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은 다음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